네, 출애굽기 18장에 그 모세의 장인이 그 모세의 아내와 그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그 심판하신 그 일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우리가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찬송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이 가장 강한 군대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 군대가 그 홍해에서 다 진멸당했으니 그 소식이 얼마나 큰 뉴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고 그리고 모세 장인도 그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그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을 애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그 할례 사건이 있는데 아마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와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게르솜이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은 모세가 내가 이방의 그 객이 되었다. 나그네라는 뜻이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자기 장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장인한테. 그랬을 때 그 장인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라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땅에 그 땅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종교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민족의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간증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듣고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이 간증이 너무 좋아서 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뜻을 다시 얘기해 주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의 삶을 사실 다 알잖아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와서 사실은 목축하고 있고 그 모세의 인생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실 대릴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치는 사람이라고요. 그 왕자였다고 완전 밑바닥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 집에서 양치는 양치기 이제 죽을 때까지 양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을 이드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쫓겨내려왔을 때는 아이고 자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뭔가를 할 때는 그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는 별로 그 모세를 봤을 때는 뭐 간증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인생 내리막 좋은 찬스를 그것을 놓쳐가지고 인생 그 밑바닥에 내려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 모세가 그 손주들의 이름도 나그네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이름을 줬어도 아마 이드로가 야 이름은 잘 졌다 그랬을 거야 아마 나그네 되고 그리고 둘째 그 엘리에셀은 야 하나님이 그 도와봐야 뭐 너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한 거 그 뭐라고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드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그 전 삶을, 그 80년의 삶을 그 이드로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인정하잖아요. 이 제사장이면 자기 종교의 리더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한 거죠. 이드로가 이 간증 하나 잘 된 거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전 인생을 모세를 어떻게 다루신지를 다 보았고 자기가 본 그 사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다 봤죠. 모세가 그 고난당한 것도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흔히 간증 얘기하면 뭐 해서 나 잘 됐고 부자 됐고 성공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뭔 얘기했어요? 정말 삶에서 고난 겪은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더 당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물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을 다 봤잖아요. 그걸 모세가 다 얘기한 거죠. 자기가 겪은 그 이후에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겪은 그 고난까지도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이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이다. 그렇죠? 어떤 잘된 얘기가 아니라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 삶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드로가 그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이제 60 넘어가지고 이제 생각도 굳어지고 인생도 살 만큼 살아가지고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뭘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 가치관, 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생각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복음 전해서 믿는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믿기 어려운 분들이 그 60 넘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드로는 모세가 그때가 80이었으니까 이드로가 아무리 결혼을 일찍 해도 80세는 커녕 한 95세 정도 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이드로는 최소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아예 없던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인정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첫 번째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드로의 케이스가. 첫 번째, 이방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은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정말 진솔하게 나눌 때,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잘한 거, 잘된 거 이런 걸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성공신앙 같이 신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겪은 어려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사실은 그게 참 신앙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칫 우리가 신앙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기 전부터 그런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사람도 저런 것들을 겪는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참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게 진정한 그 진솔한 신앙을 나누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포장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진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저께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 홍대에서 사역하는 그런 분인데 한국 홍대면 진짜 노는 애들이 가는 데잖아요. 젊은 애들.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예수 믿는 비율이 3% 미만이면 그걸 뭐라고 선교학에서 얘기하냐면
미전도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국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 믿는 비율이 3%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비율이, 예수 믿는 비율이 3%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학적인 정의로 보면 미전도 민족 맞아요. 그러니까 3% 밑으로, 2% 밑으로 떨어지면 왜 미전도 민족이라냐면 거기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2%가 남아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2%는 넘어야지 자발적으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한국은 그거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죄 속에 있고, 그쵸? 거기에 유흥가에서 일하는 그런 접대부들, 그 마약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 속에 도대체 저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 들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안에 그 뭐가 있냐면 더 메말라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다는 거죠. 자기들도 안 돼요. 여기 이렇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안 돼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도움의 손길을 갔을 때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참 그걸 보면 구원의 신비라는 거는 그 소망이 없는 곳에 갔을 때 참 그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마치 그 모세가와 같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그걸 얘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난지를 얘기할 때, 그렇죠? 거의 100세 가까이 됐던 그 이드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사실은 이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 노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드로가 그 모세의 문제까지 해결해요. 이 인생 연륜이 있어서 모세가 다 백성들의 문제를 다 들어주고 재판 역할을 하니까 이드로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드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조직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행정 조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도요. 지나온 세월들이 허비한 것 같고 뭐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 다 가치 없었고 소용 없었던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안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비했다라고 생각되는 인생도요. 하나님 손에서는 그게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세만 봐도 광야의 40년 그거 헛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고 사용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진짜 뭐 낭비하는 거 말고 내가 한 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는 것 같고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뭔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4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손에서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40년을 그렇게 모세처럼 허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지나온 시간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 인생에 악한 것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게 창세기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악을 범하였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그 역사로 만들어 가시고, 한 인생도 그 악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실수건 그게 악이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후회가 들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나온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 시간들이 가치 있게 다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